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 3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그 위에 내려오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올라가면은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그 계보가 연결됐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세례는 거듭나는 건데, 죄를 씻는 건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세례를 받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 사역의 시작과 같은 선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 본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 혼자 어떤 분은 그 회개를 자기 또 반성하는 걸로 회개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는 반성이에요, 반성.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셨어. 이제부터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 30살이 되기까지는, 그럼 30살이 돼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30살까지는 가만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뭐예요? 메시아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지만 거기서는 그 족보가 위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쫙 위로 올라가요. 몇 명이 나오냐? 77명. 이 8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요셉의 아들 쭉 올라가면은 그는 바로 아담을 넘어 하나님. 그 모든 역사에 실제로 예수님은 아담의 계보에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의 모든 역사에 기원으로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담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쭉 그러한 계보가 있다는 거죠. 21절로 22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 대화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 포커스가 예수님께로만 딱 맞춰져 있어요. 또 대화라든지 또 누가 얘기했다든지 그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 중심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여기서 포인트가 기도예요. 그냥 세례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세요. 지금 앞에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세례요한 이야기였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처음에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면 하루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셨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세례를 받고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소리가 형상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소리가 나고 여러분 막 입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을 주변에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 보세요. 다 세례 받는데 갑자기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막 음성이 들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라.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희 속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가 뭐예요? 다른 거 다 주지만 예수님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줄 테니까, 세상의 권력을 줄 테니까 예수 이름은 갖지 마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는데 베드로를 잡아가서 재판,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에 세우고 공회에 세워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다른 일은 다 해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하지 마라. 근데 왜 우리는 결단코 죽을지언정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절해 버렸어. 목숨을 걸고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제부터 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무슨 뭐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뭐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뭐 좀 부지런하게 새해가 됐으니까 좀 성실하게 좀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뭐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정직해야 되겠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 기도에서 세례받는데 이 기도 부분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예수님 세례받은 거라니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여는 시작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짓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같은 저자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모든 것의 열쇠가 기도예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30살에. 그 말은 뭐예요? 30살까지 때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쌓아두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서 오늘 당장 응답이 없다고 기도가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하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30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몇 년이에요? 80년. 여호수아도 40년.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 기도로 준비된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이 사역의 시작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뤄야 돼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30살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세례받고의 시작은, 이제 공생애라 그러죠. 그 공생애의 시작은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미 모든 공생애의 사역은 이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냥 갑자기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이 족보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6,000년의 신구약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약만 따져도 4,000년이잖아요. 신약 2,000년.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 수많은 사람들, 77명의 이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유명한 사람만 보면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노아도 나오고. 여러분,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낼 계획을 계속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족보가 나와 있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부터 이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시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주님은 몇 년을 계획하신 거예요? 4,000년.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많은 대대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대대손손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냥 갑자기 무슨 예수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다. 역사,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쫙 흘러서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쭉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 타고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족보가 역사적 사실. 이 족보가 뭐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하루아침에 태어나서 무슨 구원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주관하셨다.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30살의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믿음의 놀라운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도 다윗이 바울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는 않았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자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의 육체적인 자손으로도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육적으로 낳지 않았어도 제자를 삼으면 뭐예요? 그것은 영적인 자녀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사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계속해서 후대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구약의 예언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고 주님은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